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처음 보는 분들도 인사해 주세요. 다정하게 영혼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별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만나 주시려고 부르셨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려고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벌써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5번째 오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총 6번 인물을 살펴보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벌써 오늘 5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느부갓네살 살펴보고 오늘 이어서 주시는 말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베드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아는 인물이지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인데, 내게 너무나 잘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의 길로 오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 첫 번째, 큰 실패는 주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오늘 사건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달리 말하면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그 모양이 마치 비파와 수금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긴네렛, 다시 말하면 수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대로부터 이 갈릴리 호수는요, 위에서는 헐몬산에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고 또 온천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종이 약 200여 종이나 되는 굉장히 물고기가 많이 있는 풍족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먼저 찾아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 내 배에 올라오십시오 초청한 것 아닙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어부로서 가장 큰 실패를, 가장 낭패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밤 새도록 한 주간 동안 야근을 늦게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곳저곳으로 불철주야 뛰어다녔지만 과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한국이 그래요. 중국에서 몇 년 동안 투자하고 정말 애쓰고 피땀 흘려가면서 수고했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철수할 때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양계업자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평생 양계를 하면서 닭을 키우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조류독감이다, 항생제 문제다, 그렇게 했었던 것들 지금 남아난 게 없어요. 적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꿈이 태권도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전지훈련 간다 그러면 전지훈련 보내주고,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약해주고, 모든 것을 물심양면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훈련을 하다가 그만 고관절을 다칩니다. 뼈를 다치고 나니까 병원에서 이 아이는 더 이상 운동할 수 없어요. 평생 운동만 하고 체대에 입학하기를 원했는데 하루아침에 다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까지의 부모의 그 뒷바라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망연자실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바로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좌절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 찾아오십니까? 참 이상한 것은요,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많은 재산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실 때는요, 주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수고했는데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많던 돈 다 까먹고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고 나 홀로 외로이 남아서 큰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배우 중에, 흑인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학점, 평균 학점이 1.7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해서 어머니가 일하는 미장원에 와가지고 풀이 죽어서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데, 그 미장원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백발,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이 덴젤 워싱턴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얘야, 너는 앞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덴젤 워싱턴이 속으로 그랬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에 대해서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더랍니다. 공부를 할 때로, 연기 공부를 할 때도, 길을 걸어 다닐 때도 항상 할머니의 말씀, 얘야, 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닐 거야.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정말 그 말대로 덴젤 워싱턴은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고 전 세계를 누리고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로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힘주어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Fail big. 영어입니다. 크게 실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큰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실패하는 것, 크게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안정적인 길, 고정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실패하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큰 성공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실패와 시련,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슬픔 속에서 내 힘으로는, 내 의지대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성공, 놀라운 재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인생의 큰 실패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실패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빈 그물, 또 빈 배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그 앞에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게네사렛 호수가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척의 배 중에 어디에 올라가나 보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의 배가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배는 텅 비어있는 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져라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가득하였다면, 만선이 되었다면 예수님 오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난 부러울 것이 없다고요. 배부른 사람은요,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없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사람은요, 내 혼자의 힘으로 나 홀로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매달립니까? 주님,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 영혼은 곤고합니다. 나 홀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내 영혼은 곤고하고 내 영혼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내 그물은 비어 있고 내 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비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비어 있을 때 주님 앞에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빈 배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이 되고 빈 그릇이 되는 것, 이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였지만, 내가 노력하였지만 배가 텅 비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빈 그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져라고 잡게 하시는,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비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통장, 집의 통장의 잔고가 빵원 다 비워보십시오. 아마 걱정이 앞을 가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지갑이 비어 있어요. 지갑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어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어질 때에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랑 가끔 가다가 얘기하면서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의 자랑은 빈 통장이라고.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교회에서요 많이 주십니다. 생활비 많이 주세요. 그거 아마 하나도 쓰지 않고 우리가 다 이렇게 저축하게 되면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쓸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제하지만 저희 가정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구제하는 데가 있어요. 가정에서 선교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직원들이 많아졌어요. 교직원들과 함께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인사 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 접대해 줘야 됩니다. 쓸 때가 더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이랑 아내랑 항상 하는 말이 빈 통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큰 성전을 건축,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무려 58억이나 되는 정말 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여 동안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입당을 하기까지 2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누구에게도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받은 적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분란이 생겨서요, 입당도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재정 비리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2년여 동안 성전 건축하면서,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입당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 좀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단 한 건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통장에 잔액이 빵원, 항상 저희 가정의 경제가 마이너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통장이 빵원, 잔액이 맨날 한 달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과일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반찬을 보내주시고, 뭐 낚시를 하다 물고기 잡았다고 생선을 갖다 주시고 김치를 갖다 주시고, 할렐루야. 비게 되어지니까, 텅 비게 되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은요,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한 명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었는데 살아생전에 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지금 집에 와서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달라고 독촉합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동네에 나가서 그릇을 빌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립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집안의 문을 닫고 두 아들이 기다리고 보니까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동네 사람들에게 다 빌린 그 수많은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다 채워주시고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텅 비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늘이 그릇이 비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그물이 비어 있어야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그물을 비우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져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질 못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지식 주님 앞에 다 비워서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빈 그물을 하나님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기적처럼 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빈 배였었는데 만선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이상하지요. 문맥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처럼 축복해 주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하셨으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감사 대신에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떠나라고, 나는 주님을 배울 면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 구절은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베드로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서만은 알 수가 없고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이튿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에게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과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말씀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겁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게네사렛 호수가에 가서 어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까맣게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뭐가 떠오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께서 날 부르신 건데, 예수님께서 날 제자로 부르신 건데, 장차에 너를 반석 개발하리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나의 미래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바닷가로 돌아가서 내 먹고 살기가 급해가지고, 생계가 급해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에만 그렇게 연연했던 걸 후회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종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에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오게 됩니까? 다른 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시고 처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사람만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처럼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후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녁에 우리 1:1 제자 양육자반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수련회에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제 안에 숨겨져 있고 제 안에 감춰져 있던 모든 아픔들, 모든 쓴뿌리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쓴뿌리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수련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저에게 그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직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에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그때 그 계획을 깨끗하게 잊고 2년 후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곳을 따라가 보니까 낙하산 타는 공수부대였어요. 공수부대에서 마지막 훈련을 하게 되는데 네 번째 낙하산을 탈 때였어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데 동료 한 사람이 제 낙하산 줄로 끼어들어와 가지고 엉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두 개의 낙하산 중에 하나는 쪼그라들게 되고 하나에 두 사람이 매달리니까 다른 낙하산보다 2배로 빨리 떨어집니다. 보통 속도로 떨어져도 발목이 상할 때가 있고 무릎이나 허리가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낙하산 하나에 두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떨어지면 100% 이거는 장애인이다, 100% 허리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밑에 있었습니다. 이건 100% 사고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왜 그 말씀이 떠올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위급하고 그렇게 다급한데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 기억났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약에 이 위급한 상황에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제대하게 하신다면 제가 두말하지 않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주님의 길 걷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뛰어져 나가게 되고 저는 발목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 같지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져라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지만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는 사람들 상관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물질을 상관하지 않고 시간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바쳐 충성하고 내 몸 바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 되겠다고 내가 고백했었는데 그때의 고백이 잊혀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빈 그물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노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물고기 잡는 일에만 급급했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내 생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빈 그릇 가지고 나왔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실패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빈잔과 빈 그물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럴 때 꼭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 서원했던 것, 주님께 작정했던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의 길로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큰 실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빈배와 빈 그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에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나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나의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부르실 때
저들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들께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 중에 주님께서 만나 주실 영혼들을 오늘 이 자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빈잔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 가운데 망연자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물이 찢어지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를 다시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의 사명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빈 그물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내 빈 그릇을 내려놓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빈 그릇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빈 그릇, 건강의 빈 그릇, 믿음의 빈 그릇, 첫사랑의 빈 그릇을 다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나의 빈 그릇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려놓는 심령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